에스라 말씀 7장 27에서 28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와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앞에 왕의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온 예배자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리고 부단히 교회를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도 성장과 성숙으로 활력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한 사람을 빌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계모임이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이죠.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되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브라함 혼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시는데 바울 천국 가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바울로 통해서 열방의 이방 땅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큰 부흥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란 그 장로님 한 분을 사용하셔가지고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이 있게 하셔서 그 교회가 100만인 선교사 파송 운동이라든지 나라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금주 금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가르쳐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지금은 다르게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동일하게 자기의 마음이 있고 자기가 임재하는 곳, 교제하는 곳, 통치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더 소중한 것, 여러분 한 사람이 더더욱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그 내용 중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큰 그 영화 두 편이 나옵니다. 해리포터라는 영화와 그리고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제가 이 두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정말 나올 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휩쓸었는데요. 영화의 내용, 영화의 그 안에 있는 어떤 가르침은 좀 다릅니다. 해리포터라는 영화는요, 이 해리라는 녀석이 처음 딱 등장하자마자 얘는 인싸로 등장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네가 해리였구나, 네가 해리포터였구나, 만나서 반가워, 너무 영광이다, 이러면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영화는요, 해리포터가 없으면 이야기 진행이 안 됩니다. 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얘는 뜨고 가고 손만 한번 득대는데 나쁜 사람이 죽어요. 아무도 못하는 마술을 지 혼자서 짜자잔 됐네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이야기 진행이 안 돼요. 반면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는요, 주인공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반난장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칼을 쓰지도 못하고 뭐 활을 쏘지도 못하고 마법을 부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하나, 제가 그 반지 한번 운반해 보겠습니다. 손 한번 잘못 들었다가 이제 그 반지 운반자가 돼가지고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명 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명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칼 쓰는 자가 돕고
활 쓰는 자가 없고 마법사가 없고 그 마음을 이해해줄 동력자가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미비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하고 그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사명 따라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쓴 J.R.R. 돌킨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유명한 신학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반지의 제왕을 딱 썼더니 우리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 C.S. 루이스라고. 그 사람이 영감 받아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신앙인의 고백으로 성경의 가치관을 그대로 담은 소설, 그대로 담은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써가지고 강함을 드러내시고 그 약함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 7장 말씀에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아멘. 자, 에스라가요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였다. 삶으로 실천하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였더니 아하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했더니 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진 거죠. 이 사람은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가르쳐야 될 그 사명감이 불타올랐겠죠. 이 마음에 이 결심, 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향한 그 결심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한 사람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결심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 결심을 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자 7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을 살펴보려면 여러분 앞장을 살펴보셔야 돼요. 6장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성전을 열심히 건축해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물론 16년 동안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세월이 있지만 20년 만에 어쨌든 성전 건축을 완공했단 말이에요.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를 잘 짓고 나서 봉헌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드디어 되었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대감에 차서 6장을 딱 마무리합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던 그 시대를 6장 말씀해 보면 다리오 왕 20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7장 1절은 누구 왕이 통치합니까? 가만히 째려보시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이 기간이 얼마만큼 진행되었을까요?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는 57년간의 그런 세월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여러 왕들이 있겠지만 그 왕들 사이에 57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결국 57년이 지난 이후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일 후에 어제 지었다 이게 아니라 57년 만에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의 세월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건축 와 했어. 예배 너무 기쁘게 드렸어. 57년 동안 항상 기뻤을까요? 너무 행복하다. 매주 예배 행복하고 교회 보면 감격스럽고 57년 동안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57년이라는 세월, 성전 건축을 완공했던 그 세대는 이제 죽었어요. 57년이니까 죽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겠죠. 근데 성전만 딱 지어놓고 다른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울타리도 없고 성벽도 없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고, 그냥 이렇게 막 수확을 해놓으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형편은 가난하고 힘든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성전은 어떻게 되었냐? 성전은 건축은 했는데 거기에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직분자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는 거죠. 제사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예배가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성도들은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성도들 역시 신자도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어졌으나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예배자들이 예배답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감에 차서 성전을 다 완공해 놨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때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다 까먹고 냉랭한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절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저 먼 곳 타국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성전을 성전답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주도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요,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건물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잘 세워지지 않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곳에서 그 문제가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까? 여기 그런 사람들은 잘 없겠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한 발 뒤로 물러선 사람들 몇 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어떤 모든 성전을 성경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부흥의 때가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어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부담감이 있는 사람,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사람입니까? 변화의 사람입니까? 문제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사람입니까?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을 때에, 이 에스라와 같은 이 결심 있는 사람이 많을 때에 이곳에 소망이 있고 이것이 교회에 타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가 그 마음을 딱 품고 결심하여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들을 잘 증언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에스라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익숙한 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였다. 정말 고위 관직자였고 정말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형태를 소개하는데 백형태의 아버지는 백성광이었고 백성광의 아버지는 백용달이었고 백용달의 아버지는 뭐 누구였단 말이에요. 이걸 16대손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제일 위에 누가 나타나냐면 대제사장 아론. 아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혈통이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아사랴의 8대손이다 되어 있는데, 이 아사랴의 뜻은 에스라와 동일한 그런 이름의 뜻이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사독의 5대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독은요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었냐면 그렇게 너무나 잘 섬겨가지고 사독의 제자들, 사독의 후예들이 쭉쭉쭉쭉 일어나면서 나는 사독의 대제사장에게 사사받은 사람이야, 배웠던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예들이 쭉 나타나고 신약시대의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두개인이 이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섰던 잘 섬겼던 이 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바로 에스라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에스라는 정말 금수저인 것 같고 왕에도 총애받았던 사람인 것 같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아하,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에스라의 뜻에, 에스라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진짜 잘 나갔던 사람이네, 우리 이것만 몰고 다닙니까? 근데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에스라를 얘기할 때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왔어 라는 위로를 주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름이 별 볼이 없다는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지만, 이 히브리인들은요 정말 이름의 중요성,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칠갑으로 만들었을 때 등장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정말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은요 성전은 있으나 성전의 기능을 역할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있고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에 에스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의 백성이 그곳에 왔다라는 사실은 위로자가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 에스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스라 시대에 이 에스라 7장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품고 이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또 2025년에 이 한 사람의 에스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에스라 딱 보내놓고, 너는 하나님의 도움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딱 보내놓고 팔짱 딱 끼고 똑바로 해라. 내가 그러라고 보냈나? 똑바로 해라.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내 보이십니다. 그럼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돕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하나의 도구이자 하나의 역사의 그런 어떤 증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자기가 증명해 보이는 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 1절에서는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몇 년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5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57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성경에는 보면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을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캄비세스라는 왕도 뭐 여러 가지 왕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 왕들을 딱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살짝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큰 광대국을 이루었던 사람이거든요. 넓은 영토를 통치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좀 살짝 이상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바다에 다리를 지어요. 둥둥 떠다니는 다리를 짓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리가 무너져요. 갑자기 이 사람이 열받은 거죠. 그 어떻게 하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신인 줄 알아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때립니다. 이렇게 바다를 막 때리면서, 이 자식 어떻게 황제 하는데 방해를 줘, 이러면서 바다를 막 때리고, 쇠사슬을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묶어라. 쇠사슬을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묶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아마 자기는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던 상황.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역사적인 인물은 크세르크스라는 왕이거든요. 크세르크스 왕은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알죠? 그 아테네 300 용사들과 이렇게 강대국, 여기 있던 그 황제가 바로 이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신대로 모아놓고 잔치를 이렇게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왕후를 부릅니다.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 왕후가 뭐 그 전날 남편이랑 싸웠는지 아니면 갱년기가 왔는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안 가요? 황제가 명령했는데 안 옵니다. 아까 바다가 출렁해가지고 바다를 심판했던 그 사람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어쭈 내 명령을 안 지켜, 우리 이혼합시다 이러면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왕후를 폐위시키고 나니까 대신들이 와가지고, 전하, 우리 제국에 이날에 어머니가 없습니다. 속히 왕후를 들이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간청하니까, 아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미인 선발대회를 쫙 열죠. 미인 선발대, 페르시아 전역에 아리따운 사람들 다 모아서 미스 페르시아, 미스 코리아 말고 미스 페르시아 딱 합니다. 거기서 1등한 사람, 미스 페르시아 진,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성경 보면 에스더 써 있지요. 이 아하수레 왕의 아내가 새로 들어온 왕후가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에스더의 삼촌이 문제인데요. 모르드게라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성병 문지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어떤 절대 권력자가 등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물러거라, 호판대감 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대감 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 다 바짝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는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물어보는 거야. 자는 뭐냐? 예, 자는 유대민족이라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만은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아각 사람과 유대민족은 원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원수관계인지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걸 얘기하면 전부 다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각 사람과 유다 사람이 원수관계입니다.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시대에 아각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각이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가가지고 여기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은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살찐 짐승들 다 데려오는 거야, 이게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뜨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서 소름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천천히 수양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의 그 왕이 바로 아각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각 왕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렸지만 하나님께서 아각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각이 왕이 되었던 그 나라의 이름은 아말렉이라는 나라랍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쭉 해서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말렉이라는 민족들이 와가지고 제일 뒤에만 칩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든 폐잔병들이 모인, 전쟁을 하고 지친 사람들, 노인들, 제일 뒤에 사람들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모세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라.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사람을 다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가지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아시죠? 그 역사의 그 전쟁의 상대편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금 살짝 이제 좀 지친 것이 보이는데 요것만 또 기억하십시오.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무슨 뜻이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방해되는 사람.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시대마다 방해를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이 마찬가지로 이 아수에로 왕 시대에 이 아각 사람 하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쭈 저 모르드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저 모르드게,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민족을 말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로 3월 14일, 3월 15일 이 양일간은 유다 민족을 다 죽여도 죄가 안 된다. 유대민족 학살의 날을 딱 정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 네 가만히 있어도 우리 다 죽는다. 유대민족이 다 죽고 니만 살 줄 아느냐? 왕후라서 니만 살 줄 아느냐? 아니야,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삼촌, 우리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온 유대민족이 금식 기도한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에게 그냥 나아가겠습니까? 엄청 예쁘게 꾸미고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3일 금식하면 젖살 쏙 빠지고 턱선 살아있고 S라인 딱 나오고 아주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예쁘게 해갖고 왕에게 딱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얼굴은 45도 15도 내리고 눈을 살짝 뜨면 이게 끝이거든. 이게 끝이거든. 그러니까 왕이 뿅 간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에스더 말씀 보니까 매우 사랑스럽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왕이 입에 자기 뇌를 거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뭐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얼굴 예쁘면 나라의 절반도 받을 수 있답니다. 예, 얼굴 예쁘면 파이팅. 뭐 누굴 잘 키워야 되노? 예쁜 사람 누구? 자빈을 잘 키워갖고 나라의 절반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튼 이 에스더가요 그렇게 해서 왕의 부름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에스더 전법 매기가 됩니다. 왕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빚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잔치를 막 너무나도 기분 좋은 나머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번 더, 여러분 한 번 먹은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번 먹여야 됩니다. 새신자들 전도할 때 2번 정도는 먹여야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2번 딱 먹이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제서야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에게 눈물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왕이시여, 누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의 눈물은 다 해결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왕이 뚜껑이 열린 거죠. 어느 새끼가 지금 왕후를 죽이려고 그걸 왕 쟤요. 누굽니까? 하만. 쟤요. 하만이 고기 뜯다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무슨 분위기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서 보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너무 열받은 나머지 자리를 살짝 비웁니다. 자리를 살짝 비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비우는데, 이 하만이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시선이 확 돌아가 버리면 자기 보는 대로 본다고, 자기 보이는 대로 본다고. 왕이 뜩 왔는데 바지결은 이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으니까 아쭈 저게 왕이 보는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치 없는 신하가 옆에 있어요. 왕이시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집 앞마당에 이 나무 하나를 쭉 박아놨습니다. 그래, 걷다가 하만을 달아버려. 이렇게 된 거죠. 하만이 죽어버려요.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 학살의 날은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가 3월 14일이 아닌 3월 13일 날 아각 사람 심판의 날을 딱 정합니다. 누구든지 아각 사람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 유대민족은 아각 사람을 다 죽여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명령을 딱 내린 거죠.
그래서 이 13일날 아각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유대민족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민족은 그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지키는 그 역사가 언제 있었다고요? 예?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일들이 언제 있었다고요?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57년의 세월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 다 알아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민족을 전세 역전시켜가지고 살리신 하나님이구나. 그에게 칼을 든 민족들은 다 죽었어. 아각 사람 다 죽었어. 아말렉 사람 다 죽었어. 이 하나님 진짜 대박이지 않냐?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민족도 매년 절기를 이렇게 지키니까 매년 시대를 거쳐서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유대민족 에스라가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조서를 써줄게 이러면서 정말 호의를 완전 베풉니다. 어떤 호의를 베푸느냐? 첫째, 함께 갈 뜻이 있는 사람은 모든 가라, 내가 다 보내주겠다.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두 번째, 왕의 권한을 줍니다. 어떤 권한을 주냐면, 에스라가 가는데 계시 시비 거는 사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비 거는 사람, 내가 너에게 재판권을 주겠다. 사형, 귀향, 그 다음에 재산 몰수, 옥살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대단한 파워 아닙니까? 가가지고 당신 사형 이러면 끝입니다, 그냥. 그런 어떤 그 권한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재물들을 모두 다 지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재물까지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죠, 사람 주죠, 권한 주죠.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그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줬겠습니까? 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줬겠습니까? 서로 친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그 선대왕 아솔의 왕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에스라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인데 정말 급해요.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빨리 행하라. 속히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그 아각 민족에게 있었던 그 진노가 어찌 우리에게 임하게 하랴. 빨리 행해라.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깨달았느냐? 아닥사스다가 깨달았고, 그 아닥사스다로 말미암아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명해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일 안 하시고 계셨습니까?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지금 성전만 지어놓고 낭만하여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실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하고 계심을 누가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증명해내 보이고 있잖아요. 그 말씀, 에스라가 증명해내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27절, 2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와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라가 내가 하나님께 왕에게 은혜를 얻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라의 마음을,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열심이 있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6월 15일. 여러분 1958년 6월 13일이 우리 김해북교회 교회 설립일자입니다. 지금 13일, 오늘 15일이잖아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김해북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67년 됐어요. 67년. 그럼 6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1999년에 이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고요. 교회 설립은 67년 전에 있었고 이 건물은 뭐 한 20몇 년 됐습니다. 2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립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다시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7년 동안 이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나요? 아니요.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이곳에 주의 예배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곳에 교회됨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되고 다시 한번 성장해야 되고 다시 한번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내일의 50년이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서갈 것이지요. 이제까지 67년 동안 인도해 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갈 것인데 우리는 소망으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루어 주셨던 주님 다시 한번 이루어 주셔서 이 교회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하게 하시고 이 예배당 안에 주를 믿고 주를 향한 그 어떤 마음의 결심과 소망과 전진과 도전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릴 때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능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정과 성숙으로 활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이제 이후로 50년 이 김해북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